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4권 오늘 20장 국가 통치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국가의 통치와 영적 통치의 상호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소위 정치관을 살펴보게 됩니다. 칼빈 당시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정치관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가톨릭과 그 정치가 하나로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가톨릭 국가들은 사실은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정치의 배후에서 정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국가에 수장을 세우는 것, 뭐 황제를 세운다든지 할 때에 그 황제를 누가 세우냐면 교황이 기름을 부어서 교황이 임명하고 교황이 세웁니다. 소위 임명권자 또는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떤 사람을 세우는 소위 그 임명권자가 사실 그것 자체가 정치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교황이 그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교황이 원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고 교황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세워진다.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정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던 당시에 칼빈은 이 정치와 종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너무 가까이 하나가 돼서 이 종교가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우리는 극단적인 정반대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종교는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칼빈은 그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런 극단적인 또 다른 오류, 그러니까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가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의 중간 지점을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에서 극단으로 뛰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이원론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그 일원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 우리가 프란시스 쉐이퍼의 이성에서의 높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소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구복이 안 됐을 경우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항상 상층부와 하층부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극단으로 치우치거나 저쪽 극단으로 치우칠 때 이것이 신앙이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옳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이런 극단, 그러니까 자꾸 립이라고 얘기하죠. 소위 뭐라 그러죠? 그 립, 한국말로 뭐라 그랬죠? 그거를 도약. 그 도약이 일어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신비주의에서 그렇지 않으면 교조주의로, 교조주의에서 질리면 다시 신비주의로. 교조주의에 있던 사람이 신비주의로 갈 때는 완전히 교리를 다 버리고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또 신비주의에 있는 사람이 교조주의, 그러니까 교리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갈 때는 아예 신앙의 신비적 요소를 버려버리죠.
종교개혁 당시에 이것의 이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났던 것이 대표된 케이스가 성찬 문제 아니었습니까? 성찬 문제에서 로마 가톨릭은 지나치게 미신적이었고 신비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적 근거가 아무 없었다는 얘기죠. 미신적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항상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소위 신비주의자들, 소위 은사를 추구하는 것, 저는 은사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은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건 미신적이란 얘기입니다. 무속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이 신비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신비가 성경에 근거하여 신비를 추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그들은 신비를 추구하는데 그 신비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주로 체험에 의존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소위 정서적 만족을 위해서 신비를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는 항상 그 신비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해 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자들의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 교리를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어떤 그 신비를 추구하는데 그 신비가 성경적 근거 없이 신비를 추구할 때는 거기에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나죠. 소위 삶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작용에 시달리다 보면 몇십 년 동안 이 부작용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반대로 돌아가죠. 아, 신비적인 거 안 좋구나. 신비주의가 안 좋은 거지 신비적인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성례를 할 때 성례의 신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비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들이 신비주의로 또는 뭐예요? 미신적으로 성례를 집례한 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너무 미신적이니까 여기서 신비적인 요소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갈 수 있어. 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조주의를 가죠. 이론주의를 가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드라이해지죠. 괜히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혁교회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신비를 다 터부시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메말라 버립니다. 교회가 굉장히 차갑죠. 교회 안에 뜨거움도 없고 교회 안에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탁월함과 감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만 가득할 뿐이죠. 그것이 항상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또 여기서 또 질리면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지식은 포기하고 또 미신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 미신적인 성례에 대해서 미신을 제거하고 신비는 살리고 교리도 살리는 그쪽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영적 임재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정치적인 문제도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2절 보면 2절부터 먼저 잠깐 봅시다. 두 통치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좀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585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아무데도 구속을 받지 않은 방종한 상태를 즐기는 특정한 광신자들이 외치고 떠드는 것이다. 무엇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구별한다고 해서 국가 통치의 본질이 완전히 부패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로마 가톨릭이 지나치게 교회가 국가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니까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또 그 당시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정치는 부패의 영역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관계할 필요가 없다. 소위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를 어떤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분리로 보는 거죠. 정교 분리.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정교 분리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정교 구분입니다. 정교가 구분이 되는 것이지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정치는 소위 종교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어떤 영역이 돼버려요. 소위 불가침의 영역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정치 영역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는 안 되는 소위 분리된 불가침의 영역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 영역은 누가 다스리나요? 알아서 잘 다스릴까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한번 볼까요? 585페이지로 다시 넘어갑시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곧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하여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늘의 존재들 가운데 앉게 되니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하여 악한 세상적인 걱정에 쌓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가치한 일이요 또한 우리의 고귀한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극단이죠. 극단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으니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관심 갖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귀한 신분이 추잡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러면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들은 세상의 영역에 그리스도인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나름대로 우리가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면 세상은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다. 세상은 알아서 잘 돌아갈까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여러분 사실 또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일종의 이것도 이신론적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영역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떤 영역입니까? 굉장히 관념적인 모습이죠.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념적인 것만큼 잘 될 거야. 뭐 구체적인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뭐 음식 주문하고 나면 짜장면 집에서 알아서 뭐 땡겨서 이걸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뽑아내든지 알아서 하는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을 부여하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종교생활 열심히 잘하면 여러분들 회사는 알아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될 행동이 있죠. 그렇죠? 정치의 영역도 그렇죠. 그리고 교육의 영역도 그렇죠.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도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의 영역도 그렇죠.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노년에 후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목사니까 교회 사역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그 공부라든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지켜주시겠지. 근데 정작 자기가 노년에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보니까 가정은 뭐 풍비박산 나 있고 뭐 개판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못 해주신 거 아닌가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마음의 세계광상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매사에 수많은 사고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습관대로 살고 또는 여러분들은 그 관념 그 사회의 통념에 의해서 여러분들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과연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점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겠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겠지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적으로 살지 않아서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상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가정 예배를 하면서 오늘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왜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비성경적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왜 아무도 기분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나는 항상 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서 다녀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 본성상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저로 하여금 그런 직분을 또 맡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인본주의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인본주의적 사고는 이렇습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는요, 제가 인본주의적 사고에 대해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인본주의적 사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의 키가 인간에게 있다고 모든 걸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요번에 명절 때 우리 조카를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조카가 지금 언어 치료사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지금 대학을 지금 그런 과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배운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많이 이게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 문제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엄마한테, 엄마, 그거는요, 얘가 뭔가 어렸을 때 억압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는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이런 현상을 만들었겠죠. 틀림없습니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사실은 존 레녹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꼭 이것만이 이 현상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사실 프로이트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뒤에 설명하고 제가 하던 얘기를 먼저 끝내고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조카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에서 지겹도록 프로이트에 대해서 배운대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모든 문제를 항상 과거에 억압된 어떤 문제들,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 사람이 해야 돼요? 이건 사람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억압된 문제만 해결해 주고 이 문제만을 이렇게 딱 걸러주면 얘는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소위 인본주의적 사고의 특징이에요. 자, 단편에 또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르크스가 인간 세계에 나타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계급에서 찾았죠. 계급과의 갈등.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어떤 역사나 국가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계급 갈등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몰라도 이게 바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한 거구나 보면 100%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계급 투쟁에 의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계급 투쟁의 문제만 해결하면 소위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또 니체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니체는 무엇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발생한다고 얘기하죠?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위 사회의 구조,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조를 바꾸면 되죠. 여러분,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소위 이 문제 해결책을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원인을 찾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독교적 관점은 아니거든요. 기독교적 관점은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막연합니다. 어떤 애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소위 병리적인 현상을 보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마약에 빠지다거나 탈선했다거나 난폭해졌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압된 거 인정하고요. 과거에 가정 환경 안 좋았던 거 인정하고요. 다 인정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들리나요? 그러면 뭘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본성이 잘못됐다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환경 문제라고요. 자, 환경 문제가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입증해 드릴게요.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그 쌍둥이가 어떻게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죠? 그건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 문제가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환경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소위 여러분 프로이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헤겔이라든지 아니 뭐 니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건만을 가지고 다른 걸 못 보게 만들어서 모든 일이 요 계급에 의해서 또는 억압된 감정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똑같은 현상 가운데서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사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마치 모든 걸 일률적으로 요 현상은 요거에 의한 거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죠. 왜 그런 걸 속일까요?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논리예요. 다. 근데 인간의 전적 타락의 문제, 인간의 본성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해야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면 뭐 어쩌라고 뭘 어째야 되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분명하죠. 회개해야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소위 기독교 문화권에서 주로 이런 논리가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상투적이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적 근거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소위 인본주의에서는 이러한 논리적 체계가 끊임없이 생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양성하죠. 그래서 그것이 보편화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필요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가 필요 없이 프로이트나 그렇지 않으면은 마르크스라든지 니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점점 더 사태가 심각해져가죠. 사회는 점점 망가지고 있죠. 결국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정답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답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론이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철학이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바지끄레기 잡아서 문제 해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버렸죠?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까지 갔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세상은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정치에 관한 얘기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정치에 관한 문제, 오늘 본문 먼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항상 나오고 나면 둘째 찾지 마세요. 옛날에 이 문학적 어법에서 첫째로 하게 되면 이 두 번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이런 얘기예요. 무엇보다 먼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문학적 기법하고 우리의 문학적 기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아예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번역을 잘하는 거죠. 내가 무엇보다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다. 그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 뭐예요? 소위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하죠. 그게 이제 소위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와 감사를 하되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그 기도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임금들과, 우리 식으로 따집시다. 대통령과, 그리고 사회 높은 지위 있는 사람 뭐래요? 위정자들,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받아지는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예배당 와서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했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라고 아예 단정져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나온 말을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3절하고 연결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요, 구원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이제 논쟁을 하게 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다시 2절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 부분이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갖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몰라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정치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항상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요, 구체적인 기도를 항상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죠?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라야만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됐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뭘 잘 되게 해줘요? 그렇잖아요. 근데 잘 되게 해달래요. 그럼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그 사람한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사람한테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그 기도대로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럼 여러분, 그거 확인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확인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작정 안에 있음을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이죠.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칼빈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강화되겠습니까?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 응답이라는 거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강화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한 것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겠습니까?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후자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그 믿음이 비로소 견고하게 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어디 위에 지은 집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마치 반석에 지은 집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믿고 순종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때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지, 이론으로 많이 한다고 믿음이 강화되는 것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정치를 향해서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뭘 필요하실까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안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그걸 알고 그걸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점점 이렇게 돌아가는 건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마귀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정치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관심을 갖죠? 그 자리에? 여러분, 무슬림도 정치에 관심 많아요. 여러분, 이슬람화 됐다라는 얘기는 무슬림 인구가 몇 %다가 아니에요. 그거와 아무 관계없이 정치를 장악했다 그러면 이슬람화 됐다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보는 이슬람화 됐다라는 말에 대한 기준은 그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도 정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불교도 정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왜 정치를 장악해야 되죠? 여러분, 법이 하나가 딱 결정되어지면 그 법 하나에 의해서 기독교는 불법이 될 수도 있고 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경건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가정이 해체되겠죠.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함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에 혜택을 받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정치적 활동하는 거,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소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 활동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치기구가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기구화 돼버리게 되면 그 다음엔요, 교회는 아수라장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는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한 그 큰 교회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교묘하게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그 주일날 예배당에서 앞에 딱 세워서 인사시켜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안 걸리니까 정치 발언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해요. 그거는 아주 나쁜 거죠. 아주 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으로 정치적인 방향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그 청교도 교회들은 정치와 개론까지 가르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옳다고 봐야 되는지 그르다고 봐야 되는지, 이런 어떤 특정한 방향성 제시하는 것으로 끝내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든, 뭐 민주당을 지지하든 공화당을 지지하든 그것은 회중들의 몫으로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영역만을 그 어떤 특정한 정치 지도자, 예를 들어서 뭐 공화당의 특정한 어떤 그 의원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발언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 정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또 이제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제가 한번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름의 분석 도구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어떤 이슈가 생길 때 다른 사람의 도구를 빌려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경우
도구 하나만 따로 빌려오는 게 아니라 즉 각 문제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특수한 편견으로 채색된 철학적 도구 상자 전체를 빌려오는 것이다. 누가 한 소리냐 하면 낸시 피어시가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요즘 정치적인 것에 해설을 해주는 사람들의 어떤 그 소리를 많이 듣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유튜브나 TV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 방식은요, 사실은 인본주의적 정치 해석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그 사람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면 단순히 그 하나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낸시 피어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게 된 모든 도구를 통째로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사고는요 굉장히 인본주의로 바뀌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의식을 못해요. 자기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계급투쟁적이고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불만적인 어떤 그런 것들,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 그럼 제가 그런 얘기하죠. 제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건 이게 마르크스적 사고방식으로 정치를 해석하는 것이지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럼 또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관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럼 이제 웃기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왜 이 정치관을 얘기한지 아냐. 그 당시에 혁명운동을 반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소위 정치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읽었길래 그 책을 읽었는데 오히려 혁명주의자들의 말을 지지하냐. 그렇잖아요. 어떤 책을 읽었냐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리 그 책을 읽어도 내가 어떤 사고방식 안에 딱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 책을 읽으면 거기서 자기의 주장에 맞는 것만 걸러서 받아들이지 소위 카이퍼가 얘기하는 정치관 전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독서하는 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저는요 독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고를 바꾸기 위한 것이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처럼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서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주장만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사고의 발전이나 변화 또는 사고의 성숙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독서를 왜 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위 주입식 교육을 하면서 책을 읽는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밑줄 긋고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결국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어떤 사고의 논리의 체계를 갖게 되었느냐? 그건 전혀 없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걸 주장하기 위한 더 많은 주장하기 위한 근거만을 찾았을 뿐이지 내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사고하는 건 참 놀랍구나 라고 하는 이 감탄은 사람들 입에서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책을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책을 잘못 읽은 겁니다. 잘못 읽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단편의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여러분 정치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그 정치가와 사고의 일치성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점점 다윈처럼 생각을 하든지 루소처럼 생각하든지 마르크스처럼 정치를 해석하는 데 점점 익숙해져 가요. 근데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죠. 근데 왠지 나는 마르크스 말이 옳은 것 같아. 나는 왠지 소위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 왜 그래요? 루소를 안 배워도 상관없어요. 마르크스를 안 배워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르크스나 루소적 정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논리 구조에 철학적인 모든 툴을 다 받아들여서
결국 그 사람처럼 사고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도 읽는 거 보면요, 꼭 그런 책만 읽습니다.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피케티에 관한 그 경제 이론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어요. 그분은 꼭 그런 책만 읽어요. 그 목사님은. 근데 피케티의 이론이 잘못됐다. 이 통계 이론이 이게 피케티의 통계 이론이 굉장히 마르크스적이라거나 사회주의적인 관점으로 통계 이론을 낸 책이거든요. 근데 피케티 이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관한 책은 절대로 안 읽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체계적으로 마르크스를 배웠다거나 그 사람이 체계적으로 루소를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에게 계속 영향을 받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피케티의 말이 더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세상은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불신자처럼 사고하라고만 가르칩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사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는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이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가 공격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이제는 철학적인 사고를 접고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맞장구 쳐도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을 때 제 설교가 어떨 때는 정보적인 차원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적인 차원에서 틀릴 수 있다는 얘기는 성경에도 통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정보적인 차원에서 틀릴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말을 신약에서 인용했는데 이게 신약을 소위 사본을 베껴 쓰던 사람이 사본을 잘못 쓰면서 오타를 사본으로 남겨서 이게 우리한테 여전히 주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에서 뭐 400 몇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40 몇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상의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닌가요? 진리는 원리가 진리이지 정보가 진리가 아닙니다. 오류는 오류다 오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데이터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냐 아니냐에 관한 그 문제로 오류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어떤 데이터상의 어떤 오류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보상의 어떤 그 오류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체계화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신학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체계화하길 바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체계화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그 사고의 방식의 전환이 있어야지 사고는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서 단편적인 정보와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서 내가 오늘 대단한 정보를 얻었으니까 내 신앙이 좋아졌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또는 이 기독교 강요 같은 여기서 어떤 특정한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많이 느낍니다. 특정한 정보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쏟아내니까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즐거움을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방식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엔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엔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저거 새로운 정보, 그 정보만 계속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입식 사고방식 특징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 뇌구조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제 뇌구조가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 뇌구조가 좀 달라요. 저는 데이터적 정보보다는 원리적 사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 사고가 바뀌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길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정치를 바라보거나 문화를 바라보거나 사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소위 무림한 기독교인인 존재가 아니라 사고 자체가 기독교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보편적으로 불신자들조차도 사고 방식은 기독교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 방식이 기독교적인 게 보편화돼 버렸습니까? 이 언어를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오 마이 갓 뭐 이거 제가 김양기 교수님 댁에 갔는데 김양기 교수님 딸이 너무 피곤하다 해서 제가 공진단을 제가 하나 줬습니다. 공진단 하나 딱 먹어버려서 먹었는데 딱 입에 넣고서 씹더니 너무 맛이 희한해.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제가 딱 들었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래서 너무 근데 언어 자체에 오 마이 갓,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막 감탄사 막 이런 거 막 섞여 있잖아요. 이게 미국인들의 사고예요. 뭐든지 기독교적인 거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악한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기독교적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야 기독교적인 나라가 되고, 그래야 이것이 이 나라가 이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숫자 많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유교적인 것에서 탈피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속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성경적인 사고 방식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한국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게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일본의 기독교가 0.3%? 굉장히 적다 그러죠. 일본에 가야 되면 예배당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제가 어떤 신문에서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한 게 있는데, 그 스크랩 어디다든지 이제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일본에서 일본 재팬 타임즈에서 사설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직하고 질서정연하고 친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의 재팬 타임즈는 사실은 정부 대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주로 사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기독교의 도움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아예 거기서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정직, 그건요 기독교가 가져다 준 거예요. 기독교가 그 사람들에게 정직과 어떤 친절함과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좋은 어떤 사회적 그 습관을 가져다 준 거죠. 근데 그것은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공헌한 결과다라고 하는 걸 일본 재팬 타임즈에서 그걸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그러면 덮어놓고 믿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안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중국은 개판이에요. 제가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술 먹고 기도하는 목사도 있대요. 목회자 모임 하게 되면 막 술 마시고 난장판이래요. 여러분, 그게 어디 기독교입니까?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온갖 그 공산당에게 아부 다 떨고 죄악을 저질러 가면서,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분도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아직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과연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요 사고방식 전환이.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녀들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부터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가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르쳐요?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적인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권하는 게 그거예요. 저한테 어떤 데이터와 정보를 많이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고 방식,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얻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봐야 고 이거 분명합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얘기인데 특정한 정치 계파의 주장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 그들의 정치 논리와 세계관도 수용해야만 합니다. 어떤 특정한 계파가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해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 복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쪽에서는 반대하고 어떤 쪽에서 찬성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이쪽을 찬성하는 쪽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쪽을 우리가 지지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논리와 방식을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보수도 진보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보수적으로 비춰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 정치계가 가지고 있는 소위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기독교 신앙과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든다면 공산주의 반대하는 거, 그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반대하는 거, 뭐 이런 논리는 우리 기독교의 논리예요.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수라고 했을 때 그들의 보수의 기준은 프로테스탄티즘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 같은 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보수의 기본적인 사고가 뭐냐? 근데 걔네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보수가 이념이 없거든요. 보수가 뭐야? 그러면 무조건 뭐 공산주의 반대.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반대가 이게 보수의 이념이 될 수 없거든요. 안보, 이게 보수의 이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도대체 보수가 뭐냐라고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딱 결정을 내린 게 그거잖아요.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트루스 포럼 같은 애들이 모여서 뭘 공부해요? 프로테스탄티즘을 공부하자.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티즘, 종교개혁 이후에 이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나온 게 시장 경제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기 전에는요, 세상은 다 그 봉건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점점 바뀌면서 오늘날 우리가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그 학도들이 요즘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래, 칼빈주의를 공부해야 되고 개혁주의를 공부해야 되고 프로테스탄티즘을 공부해야 된다. 그것이 보수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근데 이 사고방식이 바로 미국 그 보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수가 아주 죽도 밥도 아닌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기독교는 결코 레프트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미국의 레프트는 다 반기독교적이거든요. 오죽하면은 미국 안에서 오바마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완전히 전멸될 위기까지 갔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성경적 정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저의 이 주장을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에 관한 문제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에서 찾아야지, 특정한 정치적 계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이 가르침을 재해석하는 오류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석에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과 구원의 영역만 관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그냥 맡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에도 여전히 관여하고 계십니다.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 것 중 하나가 정치예요. 정치가 뭐죠? 정치, 바르게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정교 분리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정교 분리를 얘기한다면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이 여러분 소위 종교의 자유법이 있거든요. 근데 종교의 자유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왜 나왔냐면
소위 특정한 어떤 종교만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특정한 어떤 종교만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소위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거예요. 정교 분리라는 개념은 국가가 특정한 어떤 종교만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어떤 종교만을 지지하게 되면 다른 종교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박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의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의 법이 있죠. 특정한 정치적 이념 때문에 특정 종교를 핍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 있는 그 국가가 사실은 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 때문에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서 만든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종교적인 박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정교 분리인데 국가가 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하고 있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왜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 갖는 걸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정치의 무관심은요, 사실은 게으름과 악에 대한 무책임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알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신문 열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정치가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저 정치가가 평소에 어떤 그 정치를 했고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으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투표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난 뭐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쾅 찍고, 나는 뭐 자민당이니까 나는 자민당 쾅 찍고. 이거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안에도요 보수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자민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보수적인데도 찍지 않는 건 이건 무책임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민당 안에는요 민주당보다도 지독한 레프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떠한 족적을 남겼는지 보고, 전과가 있나 없나, 거짓말을 잘하나 어떠나, 이런 걸 다 보고서 책임감 있게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정치가 자꾸 후퇴하고 정치가 자꾸 저질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 그것만 보는 거죠.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는요 왜 이렇게 후진적이냐? 국민들이 후져서 그래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무책임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해요. 이게 우리나라 참 문제가 많아요. 지역 감정 가지고 찍고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찍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정치가들도 국민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당이 있어야 찍히고 어느 당이 없으면 안 찍히고 그런 소리 안 나올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당에 있든 내가 정말 책임감 있게 이런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이 날 밀어줄 거야 하게 되면 여러분 소신 있게 정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는 이 영역주권 사상, 이 영역주권 사상을 또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꾸 막시즘적으로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역주권 사상과 관련되어진 것이 뭐냐면 직업의 성직화거든요. 소위 천직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항상 그 명언을 많이 얘기하죠. 책을 많이 본 사람이라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을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즐겨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수단을 통해 보이지 않게 창조 세계를 보살피시는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또는 정치계에서 정치가들이 어떻게 헌신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면을 쓰고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마음으로 정치계와 경제계와 사회계와 교육계와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극단적 이분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의 확신만 제공할 뿐 사회 구원의 대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회 구원은 제사장적인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사회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가 사회 구원의 영역에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사회 구원을 외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마르크스거든요. 계급 투쟁 이론이라든지 이상한 방식. 왜냐하면 사회 부조리를 해결을 안 해주고 부조리가 점점 심각해져 가니까 교회가 그걸 책임 있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에 손을 대겠죠. 교회가 손을 안 대면 세상에 손을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불법과 이상한 철학이 점점 극성을 피게 되고 사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의 기원과 존재 지속은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는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됐다는 것이 드러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의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거기는 살만한 곳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들어가면 그곳이 정말 복된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이 곳곳에 파괴가 일어나죠. 사람을 괴롭게 만들죠. 힘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어라는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요 곳곳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계나 문화계에서요 보이지 않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거의 80~90%가요. 제가 여기저기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알아보면 거기서 중요한 문제를 딱 지켜내는 사람들, 정말 핍박받아가면서 고통받아가면서 지켜내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종교가 다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이게요. 김일성이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 남한은 베트남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는데 왜 공산화가 안 되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 연구 검토한 결론은 그거였대요. 기독교 때문이다. 딱 원인은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하고 동일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똑같이 쌍둥이처럼 가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편으로는 베트남처럼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이죠. 최악. 근데요. 그 최악인 상황에서 너무나 똑같이 돌아가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다르대요. 한 가지만 다른데 다른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는 거기가 사회주의가 돼가면서 점점 망가져갈 때 주로 보수 쪽의 인사들이 다 이민을 갔대요. 베네수엘라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주로 40대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레프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민을 많이 가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 지켜내야 된다.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망할 땐 망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해서 주로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끝까지 싸우고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도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거긴 기독교가 완전히 끝장이 난 상태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사회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저는 정치가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기독교인들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강하다고 좀 믿습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잠깐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역사적으로 잘하는 어떤 역사 교사가 TV나 뭐 인터넷에서 이제 자주 나와서 이제 인기 끄는 교사예요. 근데 그 교사가 이런 얘기했다 그럽니다. 동독과 서독이 합쳐지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동독과 서독이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합쳐지게 된 건 사전에 정치적인 협약이 있었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독의 그 총리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잠깐 말실수를 했어요. 어떤 식의 말실수를 했냐면 우리 동독에서는 이제 서독으로 자유롭게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어떤 기자가 손을 딱 들고 질문에 따릅니다.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딱 질문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이 총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아가지고 얼떨결에 뭐라 했냐면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실수였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지금부터래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막 옮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의 이 벽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서독으로 못 도망가도록 못 가도록 막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총리가 지금부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보고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거의 난장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이걸 어떻게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의 계획과 관계없이 그냥 합치는 쪽으로 가자 해서 동독과 서독이 그냥 합치게 된 거예요.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지 정치가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요?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한 얘기에 다 나온 얘기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는데요. 이 정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 정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교활하고 못된 방법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치가들의 사고를 한 번만 바꾸시면 한순간에 한 끗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칼빈주의 정치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바른 성경적인 안목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해석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바른 해석과 관점을 가짐으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와 그리고 국가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